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8장은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듣고 있던 이 빌닷은 다시 한번 이제 욥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이 말의 어투를 보면은 너무너무나 지금 격양돼 있는, 막 흥분된 상태에서 욥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빌닷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음미해 보고 마음에 묵상해 보면은 마치 욥을 이제는 논쟁하고 있는, 욥과 논쟁에서 반드시 욥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같은 게 말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욥은 지금 아픈 상태가 아니고 마치 서로의 마음, 또 서로의 말, 서로의 주장, 사상을 논쟁하는 듯이 지금 막 외치고 있는,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격앙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18장에서 듭니다. 근데 여러분, 18장을 우리에게 돌려대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또 18장에서는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조목조목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순간적이고 단면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은 마치 흥황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공적이 세워진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됨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그런 이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메시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일 주제입니다. 18장에서는 악인들의 그런 삶이 어떠할 거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벌할 것인가를 빌닷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해서 지금 막 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나의 담보물이 없습니다. 나의 증인이 돼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라고 온 이 사람들도 나를 다 대적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더합니다. 나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담보물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빨리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욥이 외쳤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있으면은 나는 서울로 내려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듣고 있다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 우리의 말을 다 왜 부정한 것으로 지금 말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 앞에서 나온 게 있었죠. 16장에서 욥이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16장에서 보면은 16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했던 그런 욥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싸매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닷이 듣고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그걸 인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 너 자신을 찢고 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지금 대들고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울분을 토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너가 죄인 맞다.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악인들은 이렇다 하면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절을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도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가 이러하다 하면서 빌닷이 말한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의 특징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빌닷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다. 혼미 가운데 있게 된다. 왜냐하면 빛이 꺼지기 때문에. 악인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된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빛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빛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추하고 냄새라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비춰지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막 어둠 가운데 모든 막 지저분한 걸로 있어도 안 보이니까 내가 의인처럼 생각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올수록 우리의 그러한 지저분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걸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현처럼 악인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의인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등불은 우리 어두운 밤을 인도하는 우리의 발을 옮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등불. 빛이 있어야지만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빛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등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는데 등불을 켜지 않고 등불이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지 않고 불 가운데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지금 다시 말합니다. 너가 지금 어둡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못하지? 너가 지금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욥에 대해서는 지금 욥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자, 진짜 악인들, 악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요. 너희들은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 어둠과 사귀지 마라.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둑까지 오실 때 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올무에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함정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 함정은 스스로 판 함정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계획 가운데 그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50 규빗이라는 데는 큰 장대를 세우고 빨리 아침에 가서 왕한테 아뢰가지고 이 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를 갖다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죽이겠다라고 막 스스로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장대를 세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게 악인의 최후다라고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막 뭔가 열심히 막 시작하지만은 그래야 결국을 보면은 그들은 피곤해지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꾀에 스스로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뒤꿈치가 덫에 치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올무가 그에게 얽힐 것이다. 해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시작할 것 같지만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악인의 최후다 하면서 빌닷은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요. 11절에 보십시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게 될 것이다. 너 지금 두렵지? 지금 무섭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스올로 빠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하면서 욥을 향하여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바로 이렇다면서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보내거든요. 악한 자가 헤아려 할 때 그 악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야곱이 이렇게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갔다가 이렇게 같이 통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할 일을 받게 해놓고 아플 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 조그만 우리 가족들을 이제 죽이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사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두려움,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그렇게 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사용하는데 이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기근이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특히 질병이 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말해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 독한 종기를 얘기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피부병 독한 종기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 여기 친구들의 눈에 비춰진 욥은 틀림없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 욥기는 바로 이것을 깨는 것이 욥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는. 그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지금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18명이 죽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들이 빌라도에 의한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죽음을 당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나 너희들의 죄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보이지 않는 죄를 가진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 붙잡히며, 이 공포,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잖아요. 지금 또 어제도 또 한 명이 또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그제는 두 분 중에 제 집사람 중인가 가 있습니다만 저도 갔다가 어젯밤에 왔고요. 근데 이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요. 야,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를 모르는, 죽은 다음에 이유를 모르는 이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이 죽음의 권세, 악한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렸다라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가 없앴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여기서 악인들은 갈수록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이 빌닷은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표현 중에서 16절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위로 가지가 시들고 밑에는 뿌리가 마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그의 운명, 악한 자의 운명을 보니까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아니 이 말씀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딱 욥이잖아요. 욥이 지금 친구들이 서쪽, 또 북쪽, 동쪽에서 막 다 왔잖아요. 근데 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욥이 이제 말을 떼니까 그때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덧 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욥의 처지는 어디 가버리고 서로 이기려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20절에서는요.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사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무서움을 내가 알므로 나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참 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면서 곁눈질을 하지 않고 달려갔잖아요.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죽을 뻔도 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옥에도 갇히고요. 수없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 외쳤던 그 말대로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불의한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알지 못해요. 그들의 그러한 최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빌닷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구령의 열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